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는 늘 이렇게 자연적인 재해나 전쟁이나 기근이나 그 외의 사건, 사고로 인해서 우리가 늘 위험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괜찮겠지라는 아니라는 생각은요, 버리셔야 돼요. 언제든지 위험은 우리 근처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것은 누가요? 사탄 마귀가 사망 권세를 아직도 쥐고 있어요. 아직도 쥐고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그들이 소위 얘기하는 그들의 답이 된 것이고, 그렇지 않고 예수 믿는 우리를 호시탐탐 그런 쪽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는 깨어서 기도하라. 어쩌죠? 불현듯 어떠한 재앙이 닥치지 않도록 나를 보호해달라고 내 몸과 내 가족과 내 이웃과 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첫째는 크게 보면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나라가 약하니까 전쟁으로 휩싸이고 국민들이 힘들어지잖아요. 요새는 전쟁 나면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죄송하지만. 피난 가봐야 어디를 가겠어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위험이 없는 곳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꽃같이 눈동자같이 지키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믿는 자에게는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게 능력이고 성경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9편에 있는 말씀을 서로 나누고자 합니다. 1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을 교독합니다. 교독하는데 제가 먼저 첫 절을 하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 다음 절을 하면 됩니다. 페이지 수로 836페이지를 가리킵니다. 836페이지 구약성경 49편 1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 제가 먼저 선독합니다. 못 백성들아 이를 들어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이참 빈부를 만면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로다. 내가 비유의 얘기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미한 말을 흘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에워싸는 환난의 날에 나를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성량의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머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근처에 있는 자들을 주어 어리석고 웅죄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과 나이가 남겨도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는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같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셀라. 그들은 양같이 수월의 줄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다.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을 소멸하고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소울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셀라.
나는 지구하여 그 집의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그 행체의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죽게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기 중심적으로 산 것도 있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원망, 교만, 고집스럽고 자아스럽고 감사하지 못하고 또한 성령을 거부하고 열심히 있으나 믿음이 약하고 성실하지 못하고 사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남을 가슴 아프게 하고 남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에 있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많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담대하고 강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더 나은 삶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지혜와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제목을 단다라면 잠깐뿐인 세상, 잠깐뿐인 세상. 여러분, 연세 드신 어른들한테 보면 한번 물어보세요. 그동안에 어떻게 잘 사셨습니까? 아마 잘 사셨다는 분들이 제가 볼 때는 거의 손을 꼽을 것이에요.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내가 이렇게 살 것이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왕생이라고 하는데, 그게 뭘 얘기하냐면 천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극락이 되게 천국이 아니라 뭘 얘기하냐면 사람이 이 땅에 다시 태어나서 다시 이렇게 오는데, 여러분 다시 만약에 태어나서 짐승으로 태어나고 싶습니까? 아마 그렇게 물어보면 아니요,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지 짐승으로 태어나고 싶지는 않아요. 아무리 애완견을 이쁨을 받는 가정으로 간다 그래도 짐승은 짐승일 뿐이에요. 아니, 동물의 왕 사자로 태어난다고 해도 그 사자가 영원히 왕노릇 하지는 않아요. 왜? 사자도 이래요. BBC인가 거기에서 촬영한 걸 보니까 사자가 왕노릇 하다가 늙으니까요, 이빨 빠지고 늙으니까 그 무리에서 나오더라고, 스스로. 그 왕자에서 젊은 사자한테 물려주고 나오더라고. 나와서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저는 충격이었어요. 그냥 돌아다니는 사자도 있지만 스스로 어디로 가느냐, 자기의 정적인 하이에나라는 그 멍멍이 같이 생긴 그 하이에나라는 짐승 아시죠? 그 짐승이 있는 무리로 걸어가요. 그래서 자기 몸을 거기서 뜯어먹던 말들 거기 근처에 가서 누워버려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산채로 뜯겨요. 그냥 죽어버려요. 충격이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살아있을 때 누군가한테 뜯어먹힌다는 거, 죽을 때까지, 그것처럼 끔찍한 거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동물들이 사냥할 때 막 살아있는 짐승, 뭐 이렇게 사슴 같은 거 저기 했는데 다 죽이지도 않고 막 옆에서 막 물을 뜯어먹는 게 그게 바로 하이에나예요. 하이에나는 죽지도 않는데 벌써 막 다 뜯어먹고 있어요. 옆에서 와서 우리가. 차라리 그걸 숨이라도 끊고 잡아먹든지 하지. 짐승은 그래요, 짐승. 그러기 때문에 짐승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짐승의 차이가 뭡니까? 분명하게 사람은요, 그래도 양심이라는 게 있어서 하지 않아야 될 일을 분명히 분별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짐승은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자기 배고픔만을 채우면 돼요. 저게 죽던 살던 건 상관이 없어. 저게 고통당하든 뭐하든 상관이 없어.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이 잠시 지나가는 이 세상, 여러분이나 저나 앞으로 120살을 산다면 앞으로도 창창이 남았겠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직 60부터인데, 아직 50부터인데, 아직 짱짱한데
120년 살면 아직 나 60도 안 됐어. 이제 절반밖에 안 살았네. 앞으로 뭐 살 날이 적잖아. 이러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죄송하지만 나이가 한 살 한 살 들수록에 우리는 모세처럼 귀도 먹지 않고 눈도 흐리지 않으면 괜찮아요. 건강해서 120년 동안 살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런 분은 지금까지 본 적이 없으세요. 첫째 어떻게 해요? 눈이 나빠요. 눈이 안 좋아요. 둘째, 다리가 굵고 걷기가 힘들어요. 눈이 안 좋고 걷기 힘들면 어떻게 돼요? 어디 갈 수가 없어요. 가실 수 있어요? 가실 수가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조금만 걸어도 나 힘들죠. 여러분, 맨날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는 맨날 아프다고 하는데 자기가 늙어보니까 이제 그거 느끼는 것이에요. 괜히 아픈 게 아니야. 왜? 연세가 들면요, 쓰던 그 혈관들이, 하수도도 그렇잖아요. 오래되면 안에가 관에 기름기가 끼고 뭐가 끼면은 물이 막혀서 안 나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 몸도. 노폐물이 끼고 많이 저기 되면 안에 콜레스테롤 같은 게 그런 게 안 좋은 게 끼고 하다 보면은 혈액순환이 안 되다 보면, 혈액순환이 안 되면 손이 제대로 움직이니까 막 손발이 저린 것이에요. 차가워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프고 하니까 어디 가는 것도 귀찮고, 누가 조금만 손대도 아프니까 옆에 오는 것도 귀찮아요. 특히 통풍 환자들 조금만 몸에 닿아도 되게 아프대. 그런 입장이 돼보지 않으면은 그 사람의 마음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내가 건강하다고 언제까지 건강하다고 보실 겁니까? 장담하지 마세요. 절대 장담하지 마세요. 아파 본 사람만이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죽으러 오셨어요. 죽으러 오셨어요. 십자가에 채찍에 맞아서 등 가죽이 다 벗겨지고 찢기고 안에 등뼈가 보일 정도로 채찍에 맞아서 살점이 다 떨어질 때까지 고통을 감내하셨고요. 그것만 했어요? 옆에 있던 자들이 뺨을 때리기도 하고 침을 뱉기도 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뭐요? 거기다 대고 팔꿈질까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여러분, 거꾸로 입장을 바꿔놓고 자기가 그런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얼마나 심령이 찜담하겠어. 말 한마디 안 하셨다. 말 한마디 안 하셨다. 그냥 순한 양같이 그냥 이걸 다 그 고통을 감내하셨다고 했어요.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우리 성도들 때문에 그렇게 되셨다고 했어요. 오늘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에 건해서 건져내시리라. 여러분, 수월은 권세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막강한 힘이 있어요. 무슨 힘이 있어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의 힘이 있는 것이 수월의 권세예요. 근데 죄송하지만 예수를 모르면, 내 아들을 모르면 다 자동으로 그리 가. 그냥 가. 내가 가고 싶지 않아도 가. 자동이야. 내 의지와는 관계없이 그냥 자동으로 가요. 그러면 안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시고. 어떻게 영접을 하느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라. 그 말씀은 시편 50편 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내 앞에 모으리. 그들은 뭐죠? 제사.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나와 언약한 이 되기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감사의 날이에요. 감사의 날. 세상 사람들처럼 죽은 사람한테 아이고 원통에서 이렇게 죽은 게 아니라 왜 울겠어요? 그들이 왜 울겠어? 지옥불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이 불쌍해서 우리가 대신 울어주는 것이야.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영이 울어주는 거예요. 불쌍해서 지옥불에서 영원히 견딜 걸 생각하니까 얼마나 예수 안 믿는 그 삶, 하나님을 모르고 산 삶, 사람은 하나님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어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게 사람이 한 번은 죄로 인해서 죽으나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해요? 심판이 있다고. 심판. 그 심판을 우리는 누구나 다 피할 길이 없어요. 왜? 죽어도 살리셔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죽었다고 보질 마세요. 우리는 그냥 잠자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예수님이 잠자는 자를 깨우러 간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해? 잠자는 자를 깨우러 간다니까 그러면 잠자는 자 깨우러 가라고 하다. 아니, 죽은 거예요 이미. 주님의 표현이 그러실 분이에요. 하나님 잠시 잠깐 너를 해봐. 그걸 영혼의 잠이라고. 우리 영혼의 잠. 영혼의 잠. 우리 육신의 잠도 있죠. 육신의 잠을 자면은 무엇을 꾸죠? 꿈이라는 걸 꾸죠. 참 희한해요. 전혀 생각지도 않는 무의식 중에 그 꿈 때문에, 악몽 때문에 내 육체가 피곤해. 아침에 일어나는. 왜? 막 시달려갖고 악몽 꾸다 보면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잠을 못 자고 일어나서 악몽을 꾸시는 분들 있죠. 그럼 아침에 하루 종일 피곤해. 육신이. 왜 그럴까요? 영혼 육이 평안한 잠을 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꿈에서까지 시달려. 그게 영적인 세상에서까지 시달린다는 거예요. 그게 육이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게 분리하는 때가 온다는 것이 언제? 내가 이 땅을 떠나는 때. 이 땅을 떠나는 때. 그때가 언제냐? 죽는 때지. 내 수완이 다한 때. 수완은 하나님이 정하신다고 했어.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의 날수는 이미 내가 언제 죽을 것이라는 것 하나님만이 아는 것이다. 어떤 분들이 제주도도 돈 주고 가서 점치는 분들 많지만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어떻게 돼서 잘 되면 뭐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게 6절에서 8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9절까지 49장 6절로 9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냐.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들의 생명을 승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입니다. 반문하고 있어요. 반문. 자기 재물 갖고 죽음을. 점쟁이 자기 죽을 날도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그 사람 자기 점을 쳐주는 그 당사자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 사람한테 가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묻고 있어. 그렇게 어리석어.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장하시는 분이라고 말씀에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언제 어떻게 죽을 것이야. 나의 생명을 연장시키실 수도 있어. 주권이야 그분. 그렇지 않고 다 됐다 얘야. 내가 너를 데려가야 되겠다. 그럼 오늘 밤이라도 데려가실 수가 있는 것이야. 오늘 밤에 어떻게 데려가요?
심장 먹게 하면 가시는 거야 그냥. 제가 심장을 한문으로 표현하면 염통이라고 그랬잖아요. 염통. 염통이 뭐예요? 소금 염자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소금이, 그래서 짜게 먹는 사람들이 심장이 쪼그라든다는 말이, 그래서 성인병이 온다는 게 그래요. 심장이 자꾸 그걸 걸러내줘야 되는데 자꾸 그 펌프질을 못하니까 심장에 압박이 가해지니까, 그래서 고혈압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심장이 그런 활동을 해줘요. 그래서 심장에는 절대 암이 안 걸린다고 해서 암으로 죽는다라고 해요. 그러나 심장은 뭐죠? 멎어서 죽어요. 심장이. 아이가 우리 뱃속에 태에서 딱 봤을 때 의사가 제일 먼저 보면 뭘 얘기해요? 또 보시라고. 뭐가 만들어졌어요? 심장. 심장이 뛰고는 엄마 뱃속에부터 만들어지는 심장이 우리가 죽는 날까지도 계속 펌프질하고 뛰어요. 소위 말하면 우리 몸에 모타야, 모타. 이 모타가 정지되면 어떻게 돼요? 물이 안 나오죠. 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순환 못한다. 우리 몸의 핵심 순환 못하잖아요. 피를 다 이렇게 돌려줘. 그게 정지되고 죽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그 고귀함을 우리는 간직하고 있어요. 모든 장기를 만드신 분이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아시잖아요. 네가 뭐가 나쁘구나, 네가 어떤 부분이 안 좋구나, 다 아세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시는 분한테 기도할 때 우리는 고침을 받아요. 왜? 당신이 창조했잖아요. 창조하신 분한테 고쳐달라고 해야지. 마찬가지잖아요. 만든 사람이, 그 기계를 만든 사람이 이게 뭐가 부품이 고장났구나 아시잖아요. 그죠? 아니면은 그 원리를 아는 사람이 아는 거잖아요. 근데 전혀 원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한테 와가지고, 의사한테 와갖고 이 음식 맛있게 만들어 달라고 칼을 갖다 줘봐요. 의사가 잡는 칼은 그게 아닌데 엉뚱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러한 우리 몸을 누구한테 의지하고 있어요? 마귀한테 의지를 하려고 그래. 자꾸 내 생명의 주관자도 아닌 자에게 자꾸 나를 의지해. 거기다 이 세상 떠나갈 때까지 마귀를 의지해. 결과적으로 사망의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풍년같이 나아간다. 내 안에 있는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도 사랑하는 아버지,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내 마음을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돼요.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고 살아야 됩니다. 하루하루가 그래요. 사람이니까 다투기도 해요. 성경도 다퉜다고 되어 있어요. 마가통에서 바나바하고 다투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 우리가 사람이 보면은 바울도 다투요. 심히 다투요. 다퉜다고 되어 있어요. 사람이 다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다투는 게 하나님의 일 갖고 다투지만 않으면 세상적인 일은 다툴 수가 없어요. 왜? 마귀가 주는 거기 때문에 안 다투는 게 이상한 거예요. 오히려. 다투는 거예요. 다투고. 단지 뭐냐, 우리의 신앙이 쪼개지는 다툼은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멀어지는 다툼만은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어쨌든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어. 너희는 세상에 속했다 그랬어. 나는 하늘에 속한 자라. 그러나 너희가 나를 믿기만 하면 내가 하늘로 너희를 그대로 들려 올릴 것이다. 그게 예수님의 방법이고 예수님의 그게 사랑이고 은혜예요. 오늘 그분이 주신 거,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만 하면 돼요. 다시 한번 상기하지만 사무엘상 15장 22절 거기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그렇습니다. 그 순종에는 늘 우리가 뭐예요? 전적으로 믿는 마음이 있는 것이 믿는 마음. 나를 전적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저를 나를 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그냥 살 때가 많잖아. 잊어버리잖아. 왜? 인간이기 때문에. 망각하는 동물이라고 그래, 인간은. 그럴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우리는 뭐죠? 나에게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주님 말씀하죠. 우리는 주님 앞에 내놓고,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회개해야 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너의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래.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으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약한 자나 다 들으라는 것이 천한 자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로다 얘기를 하십니다. 그의 입은 지혜라는 건 뭐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나라는 것입니다. 창조하신 하나님, 지혜로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을. 그리고 뭐요? 명철.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에 따라 뭔가를 판단할 때 정말 총명이 있어야 그것을 정확히 판단할 수가 있어요. 잘못 판단하면 어떻게 돼요? 흑백 논리가 확 바뀔 때가 있어요. 특히요, 6.25 때 갑자기 이렇게 해갖고 남침 받아가지고 서울까지 금방 내려와가지고 피난 갈 겨를도 없이 인민군에 의해서 다 이렇게 나눠지게 돼요. 흑과 백으로 분리가 됩니다. 인민군대에 쓸 자들은 일이 있으시고 그렇지 않는 자들은 일이 있어요. 워낙에 빨리 그 인민군대들한테 밀리다 보니까 인민군은 보급품들을 빨리 못 날랐어요. 어떻게 날른 줄 아세요? 그 6.25 때? 사람의 등짐에다 해가지고 사람들을 다 동역시켜갖고 그렇게 하고 등짐으로 해서 무기고 먹을 것이고 그렇게 날른 거야. 전쟁터까지. 그러다가 폭격 맞아주고. 모든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공급이 없다면 내 영은 죽는 것이에요. 그 공급은 뭐죠? 그 공급받는 건 뭐죠? 우리가 기도로서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로서 하나님과 교통을 할 때만 그게 유지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누드가 끊겼다. 나는 기도할 줄 몰라서 아유 저는 기도 못해요. 태어나서 기도하고 태어난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죄송하지만 하나님 나 기도 못해요. 저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세요. 기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감사한 것이에요. 유창하게 하는 기도 하나님이 야 너 정말 유창하게 잘했구나 그렇게 받아주시나요? 하나님 나는 그냥 기도 잘 못하는데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 구원시켜줬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기도와 정말 유창하게 기도한 기도와 야 너는 그렇게 겨우 조금 이렇게 기도하니? 난 네 기도 안 받는다. 하나님 그러실까요? 아이고 네가 정말 애써서 기도해. 오히려 더 그게 기억나시는 거야 하나님 앞에. 이야 참 정말 태어나서 네 기도 내가 처음 들었다. 하나님 그러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라고 그랬는데 내가 스스로 있는 동안에 네 기도 내가 처음 들었다.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쟤는 와서 나한테 기도하는데 정말 유창하게 하는데 맨날 와갖고는 그냥 똑같은 소리만 반복해대고 그냥 거창하게 그냥 여러 말만 다 써갖고 오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너무 잘난 체를 하면요 그렇잖아요. 저 사람 너무 잘난 체.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것과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딱 보면 알아. 그리고 그게 마음에서 느껴져. 우리 살아가면서 보세요.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하면 이자마자 머리도 하고 뭐도 하고 평소에 안 하던 일을 딱 해도 그랬더니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은 어머 자기야 자기 맞아? 어머 세상에 꿈이니까 이렇게 달라졌네. 어머 자기도 이럴 때가 있네. 이렇게 얘기해. 어떻게 보면 반 비꼬는 말이야. 그러나 나름대로 신경 썼다고 내가 가야 되잖아. 그러나 그 마음에 평소에 그 사람이 중심적으로 정말 저 사람은 우리 주민으로서 저 사람은 정말 주민인데 정말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꾸미고서 역시 평소에는 아니다 저렇게 꾸미니까 더 귀티나네 이렇게 마음속으로 올려준다. 그런데 평소에 막 진짜 누구 말대로 사람 깔고 오는 식으로 이렇게 하고 행동하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 딱 또 철회있기까지 그렇게 해버리고 어떻게 보면 빈정이야. 우리는 중심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중심 내가 겉으로 어떻게 보여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 사람 전혀 음식 못할 것 같은데 보니까 뭔가 하나 시켰는데 솜씨를 발휘해가지고 대단하게 만들었는데 그럴 때 감동이요. 그죠? 전혀 아닐 것 같은 사람이 전혀 새로운 것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감동은 정말 놀라거든요. 그렇잖아요. 사실 우리 박 집사님 같은 경우 그래요. 공부만 하던 사람이잖아요. 왜 이렇게 카페에서 적었는데 나 오늘 그거 빙수 먹어보고 사실은 내심 감동했어요. 속으로 어떻게 팔까 속으로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경고가 많이 넣어줘갖고 남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저렇게 오면은 4시 와갖고는 저거 하나 시키고 또 먹을 수도 있겠다 싶으니까 그렇게 되면 일단 5,000원 꼴들 되나요? 5,000원 조금 더 되나? 그렇게 되면 음료 파는 것보다 어떤 때는 더 많이 났어요. 그게 보면 뭐 둘이 와서 먹으면 괜찮죠. 둘이 먹으면 괜찮은데 저렇게 저 정도 양의 저기 하면은 4시 먹어도 돼요. 내가 볼 때. 보세요. 그러나 마음은 최선을 다해서 주잖아요. 지금 많은 카페들이 보면은 어떻게 돼요? 나도 놀랬어. 내가 몇몇 아는 카페가 세상에 7만원, 10만원, 12만원 막 이렇게 오른다고 해서 심각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요, 그러지 않는 가게들은 또 잘 되는 가게들은 또 왕창 또 그렇게 하고 매출이 오르는 가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그게 차이가 나. 나만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다 안 되면은 이게 신대로 다 안 되는구나 그러는데 아니에요. 근데 잘 되는 데는 뭔가 비결이 있다는 것이 비밀이 있는 것이 노하우, 그걸 노하우라고 하잖아요. 거기에만. 그러니까 그 장점을 살리는 게 성공의 비결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기독교인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믿고 내가 행동 하나하나가 조심스럽게 주의 일을 하듯이 한다면 그 사람은 언제나 인정을 받아요. 잘 살고 못 살면 둘째로. 왜요? 저 사람 같으면 나 예수 믿고 싶어. 저 사람 같으면 정말 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성심껏 대접하는 걸 상대방이 아는 것이에요. 모를까요? 알아요. 음식에는 그래서 정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같은 재료를 가지고 정성을 담아서 만든 것과 그렇지 않고 자기가 잘난 맛에 이게 아직까지 것 좀 해서 만들어 놓는 거는 보기는 좋은데요. 또 어떤 때는 교만하다 보면 음식이 또 짤 때도 있어요. 생각지도 못해요. 거부감이 있어요. 그리고 또 손님이 또 그런 손님이 올 때도 있어요. 또 싱겁게 먹는 사람이 와가지고 하필이면 약간 간간할 때 와가지고 먹고 이 집은 짜서 못 먹겠다고 그걸 짜고 이런 도배를 있어요. 싱겁게 먹는 사람이 하필이면 왔는데 되게 또 짜게 만든다. 또 그게 또 그 사람 입에 또 딱 걸려가지고 하필이면
까마귀 날짜 배 떨어진단 말이에요. 거기서는. 이게 참 이게 묘한 원리예요. 묘한 원리. 안 좋을 때는 꼭 그렇게 안 좋은 타이밍이 이렇게 딱 겹쳐진다. 그래서 우리는요, 늘 하나님 앞에 마음속으로 무엇을 하든지 이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정성을 내서 만듭니다. 기도하고 만든 것은 꼭 성공할 줄이 있습니다. 네. 어떤 일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는 자는 승리한다고 되어 있어요. 문제 해결을 받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될, 마음판에 새겨야 될 그러한 정말 문구와 같은 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고 그랬잖아요. 기도하고 해요.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린아이 같이 와서 손님 보내주셨죠. 한 팀이라도 보내주신 거 감사해야 돼, 감사. 실컷 만들어 놓고 잔치에 초대했는데 한 명도 안 하고 우리만의 잔치가 되면 마음이 아픈 것이. 뭐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좀 이렇게 또 그렇게 평안하라고 또 하나님이 우리 즐겁게 하라고 그렇게 주기를 하셨지만 자칫하면 우리의 잔치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하나님 보내주실 사람을 기대합니다. 우리 손으로 만든 이 음식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을 정말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저들을 정말 예수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정말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절만 읽고 마칠까 합니다. 20절 시작.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멸망하는 짐승 같으라. 12절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12절에도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으라. 여기서 이 짐승이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얘기해요. 짐승은 뭐죠? 자기 배만 채우면 돼요. 자기 배만 배부르면 된다고. 지금도요, 짐승보다 못하신 분들이 조금 외람된 말이지만 그렇게 치부받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면 저 금수보다도 못한 아무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차라리 짐승은 배부르면요, 다른 동물을 해하지를 않아요. 옆에 지나가도. 자기가 배부르고 등 따시면 일단은 뭐 귀찮아서도. 근데 사람은요, 배가 불러도 끊임없는 욕심이 있어서 또 다른 뭔가를 추구하려고 또 어떤 일을 작정해요. 끝이 없다 이 말이에요. 끝이 없다. 그래서 욕심도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만큼은 그런 욕심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욕심뿐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네, 마쳤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